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6번째 시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까지 읽으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 시간부터 5번째까지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날 나와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으로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17세의 소년 요셉에게 장차되어질 일에 관한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꿈을 주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직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내가 집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부모님이 보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부인이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남편이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자녀들이 보게 되므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한다. 그것은 은혜를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또 내게 자리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노예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총무일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집안의 전반을 다 요셉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옥 안에서도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형통케 하심으로 간수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나 같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하심으로 내가 거기서 해야 할 중추적인 역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양무리를 치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요 싹 없어져요. 떨기나무끼리 부딪혀도 불이 붙어요. 떨기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장작도 안 되고 가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인데 거기에 불이 붙어나요. 불이 붙는데 안 타는 거예요. 안 타는 거. 여러분, 성령에 불이 붙으면요 우리는 안 탑니다. 예. 성령에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달라지는 것은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갈멜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수레와 불만을 타고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속에 들어오므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세우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명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에게 심어주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간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혼자인 것 같은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그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동행하다가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사시대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사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 몰래 포도주털에 밀을 타작하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숨어서 타작하던 급쟁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시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시고, 용광로성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3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시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나.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시니 입을 열어 말하는.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내 말이 내 입에 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다. 불 같다. 예레미야가 입을 열면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예.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예레미야가 말하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방망이 같다. 내가 핍박을 받으니까 말을 하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전환길이요, 이제 다음 주 15일은요 강주에 가요. 강주. 여러분, 강주에 가서 이 불이 온 전라도에 붙기를 바랍니다. 예. 전라도를 태울 수 있는 불이 되어야 돼요. 전라도를. 예. 전라도를 일으켜서 한 국민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강주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입에 불이 붙어서 온 강주 전역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런 불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예수님이 나타나셔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자, 야곱에게 또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구약에서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임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네. 구약성경에는요 부르심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라는 거예요. 1인칭인데 이것이요 우리로 바뀌고 우리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요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읽어보면요. 딱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예. 자, 1장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여러분 성경에는 태초라는 말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태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태초입니다. 태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근데 같은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건 태초. 이 태초는요 만세전입니다. 만세전. 만세전의 태초.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나. 이 태초는요 천지를 창조하는 태초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태초. 천지를 창조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이고 천지를 창조하기 전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기 전의 태초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 창조.
요한복음 1장 창조는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태초. 그게 어디가 더 앞섭니까? 창세기 1장 1절보다도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예. 창조 전에 태초인가? 그것을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여러분 시간은요 영원에서 천지 창조를 하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또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천지가 창조가 되기 전에 누가 계시느냐? 말씀이 계신다. 인격으로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 동네에 사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여러분 깊은 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태초에 만세전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예. 예. 삼위 하나님은 위가 세 분입니다. 위가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위가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그것을 삼위일체라 부릅니다. 위가 세 분이면 세 분을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 이러면 삼신론이 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또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었다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됐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부릅니다. 양태론도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삼위일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요 기독교의 첫 핵심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엘로 더하기 아이엠입니다. 엘로는 하나님, 엘로는 창조자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다 복수정미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수동사를 받아요. 복수동사를 받지 않고 단수동사를 받으면 삼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예. 그래서 위가 세 분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시나 예수님이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한 계시다. 이 하나님은 뭐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고 증거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라고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만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만물. 이 만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1장 3절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이 말씀입니다. 말씀. 창세기 1장 3절부터는요 만물입니다. 만물.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묻을 땅이라 칭하시니 이게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1장 3절부터 1장 32절은 만물입니다. 만물.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천지와 만물을.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였다. 그게 뭔가? 말씀이 말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1장 3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도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요 이 만물을 모든 세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창세기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정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니라. 선진들이 증거하는 건 뭡니까? 선진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보이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저 세상이에요. 저 세상을 바라보고 저 세상에 들어간 것이 실상입니다. 이 세상이 실상을 가진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이 뭐야?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 믿음으로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빛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라. 이렇게 다 말씀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모든 세계, 믿음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창조신앙이래요. 창조신앙. 그 다음에 십자가신앙. 그 다음에 부활신앙. 그 다음에 재림신앙. 그 다음에 내세신앙. 손가락이 5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개는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내세신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여기까지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신약성경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공부하고 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삼위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움직이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의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예.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또 모든 귀신에게 눌린 자들 고치셨다. 그 능력을 여기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그가 두루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자라신 곳은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헤롯이 죽은 줄 알고 천사가 지시하였습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도로 돌아가라. 그 도로 돌아간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은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마리아의 고향. 거기에서 30세까지 있는 거예요. 목수일을 하면서. 요셉이 목수일을 하니까 같이 목수일을 하면서 30세까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30세가 되어서 이제 공생애, 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는데 그 별명이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나사렛 예수라 불렀습니다. 나사렛. 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뭡니까? 가로추신 유다라는 거예요. 가로추신 유다를 가룟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부르는데 사도행전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하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민문에 나면서 안전병인 난자가 구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민문에 안전병이를 보니 안전병이가 무엇을 얻을까요? 쳐다봤어요. 무엇을 얻을까? 구걸입니다. 구걸. 구걸 해봐야 얼마나 해서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로서 사실 만족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거기에서도 항상 배고프고 춥고 또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구걸로요. 교회는 구걸하면 안 되는 거, 도와주는 건 사실은요. 그거는 2차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찾아오면 그냥 안 줘요.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라 해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요? 쳐다보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전병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능력, 성령과 기름부터 한 것이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은 어디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시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사람이 들어간 것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더라 하고, 이런 기적이 산소망교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에는요, 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도. 그 축도가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 축도를 반드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예. 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과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하는 거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자, 다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이라. 이 산이 뭡니까? 감난산입니다. 감난산. 이 장면은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감난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감난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지상명령을 합니다. 그 지상명령이 볼지어다. 이거만. 지상명령이 바로 19절 20절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천하시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성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제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원래 12제자입니다. 12제자. 근데 11제자 한 명이 빠졌어요. 한 명은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가 자살을 하였습니다. 자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정말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 또 헛소리를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이면 자살해도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교인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자살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맞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자, 가룟유다가 천국 갔습니까?
가룟 유다는 영원한 배신자로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지옥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자살하는 건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릭 워렌이라 들어봤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기독교 서적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입니다. 릭 워렌의 아들 매튜 워렌이 정신질환으로 자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릭 워렌 목사의 부인 케이 워렌이 27세의 나이로 자살한 아들 총기로 자살했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자살했는데 그 부인이 말하기를 매튜의 구원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매튜가 천국에 있을 것임을 100% 확신한다 했습니다. 과연 천국에 있을 것이냐. 그것도 정신질환에 총기로 자살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우리 아들은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이 나서 돌이켜서 심히 통고가 있더라.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반성은 했는데 회개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못 팔았구나 라는 반성인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잘못을 저질러 범죄했다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자살하는 것은요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사의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살해도 천국 갑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자살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안에 들어가는 그 영이 그 목사의 영이 그 속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자살했습니다. 사울왕이. 예. 사울왕이 다 죽어가는데 지나가는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목숨이 묻는데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므로 가룟 유다는 지옥을 간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의 이유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여기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에 들림만은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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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